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 전서를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이런 교회의 사역자인 어떤 감독이나 장로, 당시에는 지금의 이 목사라는 역할을 참으로 감독과 장로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참으로 연장자 된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신들에게 권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장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증인은 또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집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서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순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의 그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참으로 그것을 누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서 참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양떼, 여러분 우리 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내 양이 아닙니다. 내 목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양떼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로서
참으로 교회 감독과 이런 참으로 연장자들로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떼를, 그 사역하는 대상을 양떼라고 고백하는 데는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탐으로 도망가서 이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목자여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사명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를 참으로 먹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자세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기에 여러분 참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담겨져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여러분 자진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는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뿔뿔이 여러분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나가는 것이 양떼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이기에, 하나님이 양떼를 내게 맡기셨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7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는 참으로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 참으로 3종 세트예요. 항상 함께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데는 이 걱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이런 걱정, 염려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냥 한두 가지만, 큰 거 한두 가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맡기라고. 여러분, 모래알 같은 걱정에서부터 바위 덩어리,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런 모든 염려, 근심까지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맡기다라는 이 어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어디 위에다 던져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건 주님께 우리의 걱정의 짐을 던져서 주님께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걱정,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사역과 그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죽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던져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해방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그리고 그런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 흐르는 평강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염려되는 상황, 똑같이 걱정되는 상황, 여러분 근심으로 뼈가 마르는 그런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던져놓을 때, 맡길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런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인지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너무나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잠언에는요 이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시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잠언 17장에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참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그 사람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참으로 염려되어지는 죽을 상황 죽을 걱정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짓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정말 염려될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나 언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내 계획이 여러분 뻐그러질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산만케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을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이 계략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게 다 베드로가 겪었던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리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었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인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베드로의 기가 막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아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이제 준비가 됐겠군.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며, 주님께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변이라는 건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그랬나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의 마음이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수많은 생각들이 찰나 속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모든 삶을 다 뒤로 던지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기 생각이 다 있었잖아요. 자기 의도와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며, 어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러면 모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다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순간 자기 인생을 두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베드로에게 주님께 항변하며 나와서 소리쳐서,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갇혀있는, 내가 처해있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계셔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고 이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골머리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걱정, 근심, 염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 던지라고, 그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돌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 때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주님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삶을 여러분 참으로 주장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과 악마와 맞서서 싸우라고. 여러분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 염려로 삼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공격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지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 같은,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고 시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세상의 고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께 늘 모든 것을 맡기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진정 믿음에 연단되어지고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은 또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그 인생 앞에 펼쳐질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악을 싸워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나올 VIP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과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